구속사의 발전 원리, 파괴건설. 파괴건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창세기에서 사무엘하까지는 건설, 열왕기부터 말라기까지는 파괴. 또 이 파괴 건설 과정 중에서 그 안에 또 여러 모델들이 있죠. 작은 파괴 건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민족 전성사,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발전되어 왔는가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사입니다. 멀리는 시내산에서부터 가깝게는 여호수아서부터 사무엘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형성사, 국가의 형성사입니다. 말할 것 없이 역사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는 역사서로 분류하지를 않고 전기 예언서로 분류합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히스토리를 기록하는데 왜 예언서냐? 이거는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시각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본 게 아니고 역사관, 무슨 역사관으로 그 역사를 봤을까? 신명기 사관으로 본 거야. 시내산 이후 신명기 사관, 특히 모압 언약, 신명기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 신명기 사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까지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봤기 때문에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각이란 뭐냐? 예언자의 시각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발전돼 가느냐, 하나님 왕국사가 어떻게 발전되느냐,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봤기 때문에 단순한 정치사, 단순한 민족의 역사가 아닌 구속사, 왕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다윗 왕국까지는 이제 건설이 완성됐고 이제 열왕기부터 파괴가 온다고 그랬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합 왕의 죽음까지가 열왕기상입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유다가 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할 때까지, 열왕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분열, 솔로몬 이후 솔로몬 아들부터 남북 왕국으로 갈라져서 그 다음에 남북 왕국이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하고 서로 동맹을 맺기도 하고 그래서 내려오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 망하는 것으로서 열왕기가 끝납니다. 사사기와 함께 병행하는 게 뭐라고? 룻기. 뭐가 사사기와 함께 병행돼? 룻기. 그걸 뭐라고 그래? 종말론적 이중구조. 열왕기하고 병행되는 것은 종말론적 이중구조가 아니라 열왕기는 심판의 진행이기 때문에 바로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열왕기는 신명기 사관으로 본 예언자의 시각입니다. 신명기 사관으로 본 예언자의 시각이야. 이 말을 바꾸면은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왕종사입니다.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왕종사. 이 시각이라는 관점이 중요해. 비유. 세상 만사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한반도 문제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과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 관점,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 성경관, 신관, 전부 관이 중요한 겁니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열왕기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왕종사, 예언자의 시각에서 본 왕종사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신명기 신학이야.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럼 열왕기는 뭘까? 버리면 벌이라고는 그게 시작되는 거야. 열왕기 상에서는 심판을 쌓아 올라가는 겁니다. 죄악이 관용하고 심판을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판의 경고의 사인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북왕국 여로보암과 아합.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되리라. 그거는 아주 최악의 하나님의 심판의 모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최악의 왕, 내 집을 여로보암의 집까지 하겠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열왕기 상의 결과가 아합. 그러니까 가장 패역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델들을 열왕기 상에서 보여주고 열왕기 하에 오게 되면은 예언자들이 본격적으로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서와 같이 병행돼 나가야 돼요. 이게 사실은 열왕기의 정치사와
예언서하고 같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언서는 밑에서 본주가 원리, 신명기 사관이라고는 본주가 원리로 가는 거고 열왕기는 그 표면에서 나타나는 왕들의 정치사가 같이 가는 거예요. 본주가 형태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왕정사는 형태고 본질은 신명기 사관으로 본 예언자들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려면 예언서와 열왕기는 분리돼서 이해할 수가 없어. 같이 봐야 돼.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없어. 열왕기 읽을 땐 열왕기 읽고 또 예언서 읽을 땐 예언서 읽고 예언서도 따로따로 뭐 15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그러나 열왕기의 역사 배경을 확실히 알고 연표를 준 것처럼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을 어느 왕 때 왜 했느냐. 왕과 그 예언자와 선지자, 왕과 선지자와 그 시대에 남왕국 북왕국 이거를 같이 연결시켜서 그 예언서를 열왕기와 연결시켜서 봐야 그 예언서가 올바로 이해가 되는 거지. 따로따로 읽어가지고 이건 따로 저건 따로 그거 가지고는 아무 그림도 나오질 않아. 본질과 형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열왕기에서부터 이제 즉 남북 왕국의 멸망사,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멸망사야. 처음에는 분열,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그 다음에 남왕국의 멸망, 파괴. 열왕기는 남북 왕국의 멸망사입니다. 이 남북 왕국의 멸망사와 함께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열강들이 대두돼. 열강. 남북 왕국의 역사 속에 이 조그만 보잘것없는 조그만 남북 왕국의 그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열방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큰 톱니바퀴가 조그만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같이 물려가게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이스라엘 역사하고 큰 대제국의 큰 톱니바퀴가 세계사가 같이 물리지 않았어. 그래서 주변에 에돔족, 모압족, 아람족, 이제 티곡, 태곡족끼리 소수민족들끼리 이 티곡되고 했지 이렇게 큰 그림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야.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파괴의 큰 그림, 파괴 건설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를 위해서 아스로 대제국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던 대제국을 하나님께 큰 톱니바퀴를 만들어서 조그만 톱니바퀴하고 같이 물려 들어가게 만들어. 열강들의 대두. 그건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신, 고대 국가는 신종국가, 모든 민족이 다 민족신을 가지고 있듯이 지금까지는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한 가지만 중심으로 왔기 때문에 여호와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민족신으로 밖에는 인정이 안 됐어. 세계 무대를 움직이는 거는 출애굽 때 애굽을 꺾어버린 거 그거 외에는 크게 움직인 게 없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 모든 나라들의 민족신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민족신 그거 하나만 따서 그걸 기록한 거밖에 되질 않아. 이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모든 세계 모든 열방들의 하나님이요 이방인들의 하나님이요 모든 세계 모든 열강들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거는 여호와서 또 다시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역사가 소수민족의 요거 테카다 하는 요 국지전 이런 데서 이제는 세계를 하나로 한눈으로 보는 큰 통일밖에 대제국이라는 큰 톱니 세계와 이스라엘을 같이 맞물려 들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사의 건설 과정이 파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히브리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열강들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관이 달라지고 역사관이 달라지고 세계사의 판도가 달라져. 지금까지는 그런 세계를 뒤엎는 대제국이 없었어. 그 당시에 세계라는 것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중동 그거밖에 몰랐어요. 적어도 르네상스 때에 갈릴레오 이후에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하고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기껏 해봐야 인도까지밖에 몰랐어.
바로 세계로 눈을 여는 첫 번째가 바로 이스라엘의 흥망사와 함께 열강들이 세계 대제국이 등장한다고 하는 것. 이제는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한 지역, 그것이 마치 세상 다인 것처럼 알았는데 이제는 세계상이 넓어지는 거야. 뭔지 알겠어? 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이것도 절반 잘라가지고 이제는 역사가 이 조그만 반달의 한쪽 모퉁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일단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여기 이라크죠. 아수르. 지금의 이라크야. 아수르 나라를 강대하게 만듭니다. 그전에는 기껏 커봐야 아람이라고 하는 다메섹, 아람 그 정도밖에 없는데 이제는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을 일으켜. 이 대제국은 결국 세계를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아수르가 여기만이 아니라 이집트와 여기 세계를 다 지배하게 돼. 이스라엘 하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채찍을 하나님이 키워서 쓰신 거야. 이스라엘을 심판했는데 요거 이제 예언서의 배경이 되는 거야. 이거 다 그림을 잘 깔아놔야 예언서를 이해해. 예언서는 여기에 대한 하나하나씩 다 나오는 거니까 바로 아수르로 이스라엘을 심판해. 이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매맞는 괘씸한 자기 민족, 배신한 자기 민족, 매맞는 자기 민족보다 때리는 이방 나라를 더 미워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아무리 자기 자식이 미워도 때리는 자기 자식보다 때리는 놈이 더 미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도구와 선한 도구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한 나라도 한 목사도 교회도 개인이나 국가나 하나님은 선한 도구와 악한 도구 두 가지로 사용해. 교회 안에도 그 목사와 교회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도구가 있고 또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선한 도구는 꺾어졌다가도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지만은 악한 도구는 쓰고 꺾어버려 반드시 쓰고 꺾어버려. 그래서 아수르를 이스라엘을 때리기 위해서 채찍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때려서 이제 목적이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아수르가 말할 수 없이 콧대가 커지고 교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기 위해서 현재 이란, 바벨론을 강대하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이거 병행되는 거야. 정말로 이중구조. 아수르가 커지는 뒤에서는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자꾸 길러.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나서는 이제는 바벨론을 더 강대하게 해가지고 바벨론과 바벨론이 아수르를 때려버려. 채찍을 꺾어버린다는 거야.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심판하십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런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현실을 잘 보고 잘 적용을 시켜야 돼.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는 게 아니야.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는 겁니다. 악이 악을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꺾어버려. 결정적인 것은 다메섹을 BC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 다메섹을 정복합니다. 이 다메섹은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다메섹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하는 거야. 만리장성 그림 보게 되면은 위로 자동차가 지나갈 만큼 위에가 이렇게 커요. 근데 남한산성, 북한산성, 산성가 보게 되면은 그냥 돌멩이만 쌓아서 밀키면 넘어질 정도야.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만리장성은 자동차가 한 대 지나갈 만큼 성이 든든해, 두텁다는 거야.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야. 성벽이 두터우니까. 근데 아수르의 니느웨 성은 얼마나 견고한가 하면은 여러분 옛날에 베너라는 영화 봤지? 베너고 마차. 그 마차가 6열 행대로 그러니까 마차가 6대가 행대로 같이 갈 만한 그런 말하자면 하이웨이. 그렇게 성벽이 든든해. 이건 절대로 그 성이 무너진다는 건 꿈도 꿀 수 없어. 근데 612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 이건 도저히 싸움으로는 니느웨 성을 함락시킬 수 없어. 전쟁으로 함락시킬 수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든지. 워낙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론이 수공작전을 해서 한 번에 팍 터치니까 니느웨 성이 그냥 다 휩쓸려 무너지고 만 거야. 바로 똑같은 원리로 김정일이가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금강산 댐을 만들어서 뭐 12억 톤인가 얼마인가 뭐 물을 저장했다가 한꺼번에 딱 놓게 되면 서울은 그냥 몽땅 다 잠겨버리고 휩쓸려 넘어가는 수공작전을 하는데가 전두환 때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강산 댐보다도 더 크고 깊은 그런 평화의 댐을 그때 만든 거야. 그때 모금들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그대로 있지만은 그거는 금강산 댐을 다 방류를 해도 거기서 일단 막아주기 때문에 서울이 물바다가 되지 않고 서서히 풀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금강산 댐 없는 돈에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쓸모없게 만들어지고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이게 수공작전으로 니느웨 성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리 그 성이 견고해도 막을 수가 없어. 여리고 성은 그 당대에 난공불락의 최고의 축성 문화가 발달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수공작전은 없어도 마지막에 이굽고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지 않아요? 베를린 장벽이 언제 무너진다고 소식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야. 물론 그 사이에 축적된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저 북한도 무너지는 거 지금은 남한이 무너지고 있지만은 남한이 무너지는지 북한이 무너지는 두고 봐야 돼. 현재는 남한이 무너지지만은 그 뒤에 조금 있으면은 북한이 다 무너지고 말아. 하나님이 하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612년에 니느웨가 함락이 되니까 한풀이 꺾인 거야.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야. 6.25 때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저놈들이 정복했다고 대한민국이 없어진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바벨론 세력이 전부 이제 확장돼 가지고 아수르를 완전히 다 멸하고서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여기서 이제 아수르가 다급해지니까 이집트에 지원을 요청해서 그래 이집트 군대가 아수르와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와 이집트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바벨론을 막으려고 했는데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했어. 그러니까 누구도 망했어? 누구도 패한 거야? 이집트도 같이 연합군이니까 대패를 했어. 그러니까 이집트에 맥이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벨론이 화가 났어. 내가 아수르를 치는데 내가 올라와서 아수르하고 한통속이 되는 우리를 가로막아?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고 들어왔어. 애굽을 치려고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이스라엘이야. 내가 지금 너무 비약했다. 비약했어.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망했어. 망해서 망한 뒤에 얘기야. 이제 이스라엘이 없어요. 유다야.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꺾고 이젠 아수르를 완전히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아수르는 끝나고 말았어. 그런데 애굽이 여기 와서 같이 합류하니까 화가 나니까 바벨론 군대가 애굽까지 쳐내려왔어. 애굽까지 쳐내려오는 과정에서 유다 이건 어차피 통로기 때문에 여기는 지중해 연안 이건 통로기 때문에 항상 강대국들이 오고 가는 여기에 이스라엘은 그냥 짓밟히는 거야. 우리나라처럼. 아수르 군대가 일로 치러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 전에 잠깐 내가 시간이 없어 안 하려고 하다가 아수르 군대가 이제 엄마야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니까 여기 급하니까 이제 애국 군대를 지원을 요청해서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아수르에 지원을 하려고 가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 이제는 남하고 종교개혁하는 요시야 왕이 나가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 그 통로니까 애국 군대를 막으니까 애굽의 군대가 애굽 왕이 야 요시야 비켜 우리 너희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희 유다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냥 이거 통로니까 어차피 글로 통과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우리 지나만 가는 거야. 저를 비켜 우리 너희 다치려고 하지 마라. 우리 너희 다치려는 게 아니야. 저를 비켜 우리 그냥 지나만 갈게. 근데 요시야 왕이 굳이 그냥 통과만 시켜주면 되는데 굳이 못 가. 막다가 애굽에 한데 결국 우린 너희 해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끼어들어서 왜 자살하려고 그래. 그냥 막으니까 거기서 요시아는 참 어처구니 없이 아무런 명분도 없는 싸움 싸우지 않아도 될 싸움에 나가서 요시아는 거기서 전사하고 맙니다. 헛되이 죽는 거야. 자 그런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애국 군대가 올라가다가 이제 요시아가 죽고 여기서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막다가 아수르는 완전히 전패, 또 애굽의 군대도 완전히 전패.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화가 나니까 아예 내킨 김에 애굽까지 정복을 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오는데, 이때 이제 다 11개 얘기야. 이때 유다의 여호야김 왕 때 605년 여호야김 왕 때에,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애굽 편에 들 수밖에. 그러니까 애굽과 동맹을 해가지고 애굽으로 쳐들어오는 바벨론을 막아내려고 하는 애굽의 총알바지가 돼가지고 애굽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애굽과 맞섰어.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치려고 유다를 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애굽 군대가 가다가 여호시아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여호시아가 맞받아 나와서 죽은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싸울 이유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유다가 요거 깔쭉거리가 나와가지고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바벨론 군대를 막고 애굽의 방패 노릇을, 총알바지 노릇을 하니까 괘씸죄에 걸린 거야. 쥐새끼만 한 거 그냥 놔두고 지나가려고 했더니 요걸 감히 우리 길을 가로막고 애굽 편에 들어서 우리를 가로막고 그래가지고 지나가려고 하다가 605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거야. 이게 1차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1차 포로 때에 다니엘을 비롯한 유다의 왕족 제사장 엘리트들을 1차 포로에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 소강 상태로 있다가 바벨론 군대가 일단 이제 물러났다가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2차로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서 그때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는 605년 이때 죽었어요. 죽고서 이제 바벨론이 여호야긴, 여호시아의 손자 여호야긴을 왕으로 이제 세워놓고, 여호야김은 애굽에서 세웠던 왕은 이때 죽고 바벨론이 여호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왕으로 세우고 이제 일단은 물러났는데, 18살이 왕을 그냥 놔두면은 이놈들이 또 반역을 할까봐, 여호야김 왕 때같이 또 바벨론을 반역할까봐 그 다음에는 다시 2차로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과 그 밖에 엘리트들을 2차로 또 사로잡아 갑니다. 그 다음에 2차로 사로잡아 간데 이게 뭐냐면은 심판의 경고가 그냥 한 번에 심판한 게 아니야. 2차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제는 마지막 3차는 이제 끝장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 절박한 상황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가 2차 포로 사로잡혀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중에서 같은 시대 같은 상황,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포로들 중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한 거야.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멸망을 경고한 거야. 에스겔과 예레미야서는 서로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서 에스겔은 포로 중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마지막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3차에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2년 가까이 포위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바벨론은 아수르를 하나님의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린 것처럼 바벨론은 이스라엘 때린 아수르를 꺾어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유다를 때리려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이다.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순수히 받아들여라. 이게 예레미야의 외침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라는 거야. 바벨론에게 복종하라는 거야. 그것이 너희가 매를 덜 맞는 거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그걸 잘 받아들이면은 매를 덜 맞는데, 그걸 안 맞아보려고 여리저리 인간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뭐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뺀들뺀들 거리면 매를 더 맞는다 이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하나님의 징계면은 그냥 맞바로 납작 엎드리면은 매를 덜 맞는다. 이게 예레미야야. 그러니까 너희가 매를 덜 맞으려면 이건 하나님이 들어서는 채찍이 너희가 막을 수 없어. 근데 이게 애굽하고 친하다고 해서 이걸 막을 수도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고 복종해라. 유대인들의 입장에 보면은 예레미야는 뭐야? 친바벨론 파니까 예레미야는 뭐야? 저희 민족으로 보게 되면은 반역자야. 매국노 반역자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얼마나 불리한 입장에 있어. 바벨론이 쳐들어왔으면 여호와께서 저 바벨론을 물리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건데 오히려 반대로 바벨론 편에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하나님 매를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여라. 그래야 너희가 매를 덜 만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완전히 매국노로 몰래가지고 자기 가족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그 백성으로부터 왕으로부터 또 같은 종교인인 제사장들로부터 전부 다 따돌림 받고 전부 다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예레미야는 정말 외롭고 처절한 고독 가운데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3차 포로 1년 반 이상 근 2년 가까이 포위를 하고 있는데도 그 포위망 속에서, 이거 예레미야서의 얘기야 지금, 포위망 속에서 1차 포로 사로잡혀 갔어. 그 다음에 2차 포로 또 사로잡혀 왕까지 사로잡혀 갔어. 그리고 이제 3차로 이제 예루살렘이 2년 동안 포위를 당하고 있는 포위망 속에 있어. 예레미야는 자꾸 목이 메이게 지금 사나 죽으나 자꾸 빨리 항복해서 매를 덜 만지라고 재촉을 하고 있어. 저놈 죽여라 저놈 죽여라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거짓 선자들이 뭐라 하면 걱정하지 말라. 저 가짜, 이거 진짜와 가짜끼리 서로 가짜 싸움이 붙는 거야.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면은 걱정하지 말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약속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말 듣지 말라. 사로잡혀간 포로들과 왕도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예레미야는 너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바로 그거 가지고 거짓 선지자하고 예레미야하고 그냥 정면 충돌하는 거야. 예레미야가 하도 뿔따고 나니까 그 거짓 선지자의 아주 대표인 하나니에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냥 마지막 저주를 하니까 그 하나니아가 결국은 그 해를 못 내기고 그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나저나 그래도 결국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잠깐 빠진 게 뭐냐면 605년 여호야김 왕, 바벨론 군대가 애국까지 쳐들어가려고 하다가 여호야김이 애국편에 들어가지고 이걸 막으려고 할 때에 이때 여호야김은 뭐라고 했나 하면은 바벨론 군대가 절대로 우리를 침공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하지 못한다. 왜? 첫째는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 뭐나 했냐면은 해산할 여인이 해산할 때가 찼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역부족.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에게 당신은 당신의 여호와께 기도하시오. 나는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최후 항복 통첩 문서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 히스기야와 모든 중신들이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이사야에게 이제 그 중신들을 보내서 이제 당신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위급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걱정하지 마라. 그런들 와봐야 타다람 부짓기만 해도 못하다. 오늘 밤에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그날 밤에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의 천사로 왕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 하룻밤에 다 죽였어. 이거 다 지금 11개 배경이야. 왕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 그리고 아수르의 왕 사네립만이 혼비백에 산 간신히 겨우 살아서 도망가서 자기 성에 니네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 두 아들에게 결국은 모살을 당해서 그 왕도 죽었습니다. 이 여호야김한테 바벨론 군대가 1차 침공했을 때에 우린 절대 망하지 않는다. 바로 그 히스기야 때에 그 사건을 예를 들어서 자 봐라. 히스기야 때에 역부족인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다 물쳐줬지 않느냐. 끄떡 없어. 이게 오늘 목사들 이따 기도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머리맡에까지 왔는데 우린 절대로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는다. 우리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꼭 같은 얘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라. 성전과 제사. 성전과 제사가 있는 한은 절대로 예루살렘을 침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여호야김 때에 날마다 아침에서 저녁까지 그저 계속 하루 종일 그냥 그 제사만 지내서 제사만. 성전에서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절대로 이 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오늘 한국의 목사들 꼭 같아.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교회만 열심히 하게 되면 절대로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어림도 없는 얘기야. 세 번째는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다. 그러므로 할례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는 거와 할례가 없는 민족이라는 게 아주 사람과 짐승처럼 차별을 두는 거야. 할례 받지 못한 저 오랑캐들은 아무리 강해도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시온산에 거하시는 이 거룩한 도성 절대로 한 발자국 들여놓지 못한다.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더럽혀졌을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빈 껍데기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자 그 성전은 다 산산조각이 깨지고 만다는 에스겔의 경고입니다. 여호야김 왕은 전혀 그걸 몰랐고 그걸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히스기야 때의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을 그냥 입김 하나로 그냥 밤새다가 싹 없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불어서 없애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자기네 형편은 하나님께 대한 자기네 지금 현재 상황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은 전혀 자기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덮어놓고 거저 도와주겠다는 거야. 두 번째는 성전과 제사만 열심히 지내면 아무 일 없다. 맹목적인 종교, 맹목적인 샤머니즘. 그게 오늘의 교회에 꼭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할례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거하신다. 절대로 이방 할례받지 못한 민족이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제사만 지내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이 누구 편에 들어 하나님의 채찍을 들었는데 그래서 605년에 결국은 예루살렘은 침공을 당하고 여호야김 왕은 예언한 대로 성 밖에 내던짐을 받아서 그때 이제 죽은 겁니다. 지금 내가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 연도를 기억하고 그 상황을 다 기억하기 바라요. 이제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죠? 유다가 3차 포로, 3차로 이제 쳐 들어온 거야. 605년은 1차고 3차는 요거 3차입니다. 요거 1차. 그 다음에 2차는 597년 이때 이제 왕이 사로잡혀가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제 580년 마지막이야. 마지막 586년에 3차로 들어왔을 때 거짓 선자들은 거짓말만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치는 가짜 목사들은 꼭 같아.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 평화가 없으나 평화를 외치는 저 거짓 선자들, 내가 저를 보내지 않아서도 내가 보냈다고 그러고 내가 저들의 말하지 않아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을 도둑질해 먹고 내 이름을 도용하는 저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한참 거짓 선자와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하고 한참 이제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들의 말은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가름이 난다는 거야. 나무는 열매로 할지니 마태복음 7장에서 나무는 열매로 할지니 7장 13절 바로 선한 나무에서 악한 열매가 맺을 수 없고 악한 나무에서 선한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악한 거짓 선자에서 평화가 나올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11개의 마지막에는 심각하게 대립하는 것이 거짓 선자와 지금 예루살렘이 망하는 애 뭐냐 우리 한국 상황 같은 상황에서 진짜와 가짜가 신랄하게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거짓 선자가 죽고 예레미야의 말대로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짓밟히고 성전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성전도 다윗의 왕국도 약속의 땅도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가고 유다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11개 마지막 유다의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민족의 반역자 아니야? 그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했는데 정복하고서 이단은 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세웠어요. 그다리아 총독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유다의 민족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바벨론의 총독 그다리아를 죽여버렸어. 그 저희들이 원전할 수 없잖아. 그래서 그다리아 총독을 죽여버리고 그 무리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면서 예레미야를 끌고 애굽까지 가서 애굽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3차 침공했을 때에 바벨론의 그 장군이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됐으니까 이제 유다는 완전히 끝났으니까 바벨론의 장군이 예레미야하고는 처음부터 친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친바벨론이니까
바벨론의 장군이 예루살렘 다 정복하고 나서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이면서 얼마나 곤욕을 치는 걸 아니까 예레미야에게 제안을 했어. 내가 원하면은 우리와 같이 가서 너를 편안하게 후대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내 민족이 여기서 이렇게 순환을 당했는데 내가 어찌 나 하나 편안하겠다고 내 영광을 위해서 가겠느냐. 나는 여기 내 민족에게 그냥 내가 남아있겠다. 고통당하는 내 민족 속에서 내가 같이 남아있겠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는 정말 출세의 대도가 가도가 열렸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마다하고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기로 작정하고 거기에 남아있다가 결국은 그들의 총독을 죽인 그 폭도들에게 사로잡혀서 예루살렘까지 끌려가 가지고 이 매국노예 하고선 거기서 쳐서 죽여서 예레미야는 그 처절한 마지막 예언 활동이 결국은 자기 입으로 예언한 거를 자기 눈으로 목도하면서 자기 눈으로 처참한 광경을 다 보고 그러고 마지막 그것도 모자라서 애국까지 자기 백성에게 애국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맞아 죽는 비운의 선지자가 바로 선지자 중에 가장 어느 예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예레미야말로 비운의 선지자입니다. 이거 지금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지금 우리 예언서 공부 다 겸해서 지금 한 거예요. 이 바탕과 배경을 알아야 11개의 배경, 이 정치사적인 이 배경을 알아야 예언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열강을 다 들어 쓰신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서 아수르, 그 다음에는 아수르를 또 하나님께서 쓰신 채찍을 바벨론으로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들어 써서 유다까지 상황이 끝났어. 여기까지는 11개가 끝난 거야 이제. 유다의 멸망으로 11개를 끝났어.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이제는 대제국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들은 이국 말리 머나먼 여기까지 끌려간 그들이 다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생각할 수 없고 꿈에도 꿀 수 없는 얘기야. 영원히 거기서 이제 사는 거지 돌아간다는 건 꿈꿀 수 없는 얘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왕기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은 뭐가 오나 하면은 597년에 2차 포로로 사로잡아갔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 18살 때 왕이 되는데 37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와서 감옥살이해서 그러면 37 플러스 18이면 몇 살이야? 60? 55세요. 59세. 55요. 55세. 예. 그래도 어렸을 때 끌려갔으니까 살아남았지. 거기서 37년 동안 옥살이를 하다가 이게 중요한 거야. 열왕기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은 여호야김 왕이 다리오 왕이 거기서 풀어줘. 그 감옥에서 끌어내. 그걸 끌어내 가지고서 왕의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제국은 전 세계를 다 정복한 거야. 전 세계. 이런 대제국의 왕이 바로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어서 이 온 나라의 왕들 그 수하에 있는 모든 그 왕들보다도 더 높이고 바로 바벨론의 왕과 똑같은 대우를 왕복을 입히고 멸구 관을 씌우고 왕의 식탁에서 왕과 함께 먹고 왕이 쓰는 모든 물건을 똑같이 대해주는 그러니까 바벨론의 왕과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거야. 이게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건 뭐냐? 정말로적 이중구조야. 뭔지 알겠어? 감히 잡혀? 유다는 희망이 전혀 없어. 다시 돌아갈 희망, 바벨론의 그 대제국의 포로로부터 돌아갈 희망이라는 것은 억천만분의 1도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망의 암담한 속에서 여호야긴 왕을 37년 만에 풀어주어서 바벨론의 왕과 똑같은 대우를 해줬다는 것은 거기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이 꿈이냐 생시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야. 왜? 저희들의 왕이 저렇게 자유함을 얻고 저희들의 왕이 저런 왕과 같은 대우를 해준다는 것은 자기 민족에게 사로잡힌 민족에게 희망의 사인이 될 수가 있어. 아, 우리도 언젠가 자유롭게 될 희망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라는 거야. 사인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 왕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영화롭게 하는 거는 앞으로 너희들을 이 왕처럼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인이라는 거야. 뭐냐? 열왕기는 패망사야. 왕국의 멸망사야. 다윗 언약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으로 시작된 남북 분열
그 다음에 남북, 북한국 멸망, 남한국 멸망, 1차, 2차, 3차 다 끝나서 더 이상은 손댈 여지도 없는 다 끝났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한 시대는 끝났지만은 다음 시대가 있다고 하는 정말로도 이중구조로서의 유다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것을 여호야긴 왕의 자유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예언적인 메시지야. 열왕기서는 예언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는 예언자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신명기 사고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이킬 것이라고 하는 예언적인 메시지가 열왕기의 마지막 결론이고 마지막 메시지라는 거야. 내가 내 백성을 아무리 진멸할지라도 결국은 진멸하지는 않겠다. 다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야곱 자손을 멸할지라도 다 멸하지는 않겠다. 왜?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거야. 여기서 이제 에스겔서하고 또 이제 겹치게 됩니다. 에스겔 2차 포로 사로잡히 가서 이제 2차와 3차 사이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언한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를 한마디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 임재와 거룩이야. 하나님 임재와 거룩. 에스겔은 제사장 출신입니다. 임재가 떠난 성전, 거룩이 무너진 성전은 제사고 성전이고 거룩이 무너지고 더럽힌 거는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 임재가 더러운 죄악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성전은 참고만도 못해. 심판이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에스겔도 뭐 환상 얘기야. 심판이 오지만은 거의 끝이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끝이 없어. 끝이 아니야. 파괴 건설이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에 따라서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은 아주 버리는 법이 절대로 없어.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지만은 아주 버리지 않겠다는 여호야긴 왕의 해방을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아니고 돌이키시는 그 사인이 에스겔서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면 다 파괴되고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때에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나오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죽음의 사해바다에 들어가 다 죽은 물고기를 살리고 또 그 넘쳐서 강으로 흘러가면서 다 죽어있던 강가에 나무들이 살아나고 또 강가에 그 강의 모든 물고기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어부가 거기서 나오게 되고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 책 하나로서 신구약 26의 압축이 다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에스겔의 예언은 뭐냐?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건데 그 중에 한 가지 37장에서 바로 바벨론 포로가 가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올 거라는 것을 37장에서 예언합니다. 에스겔을 해골 골짜기에 끌고 가서 그 해골 골짜기에 바싹 마른 해골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어도 다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바싹 마른 해골들을 보이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너희 살겠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당신의 하늘 못할 거 없습니다. 그래. 너는 이 뼈들에게 명하여 일어나라 명하라. 뼈들아 일어나라. 대가닥 뼈들이 다 일어나서 살이 붙고 가죽이 씌워졌으나 생명은 없더라. 너는 다시 이 뼈들에게 생기야 불어서 들어가라 명하라. 생기야 불어서 이 뼈들에 들어가라. 거기에 그 뼈들이 많은 군대를 이뤘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이 가망이 없는 뼈로 살아나게 하는 것처럼 가망이 없는 바벨론 포로들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바로 이 약속을 보여준 압축판이 바로 에스겔 37장입니다. 이게 다 서로 연결돼서 알면은 정말 재미있어요. 또 연결시켜서 알아야 정확히 상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는 망했고 이제 바벨론으로 끝났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으로 쓰임받았으니까 바벨론의 교만이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메데아 바사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하룻밤 사이에 메데아 바사가 죽어. 이건 다니엘서의 배경이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벨사살 왕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그 즙기들을 가지고 그냥 술판을 만들고 그냥 난장판을 만들고 있을 때에 거기다 벽에다 큰 손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죠. 예.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해서 메네메네 되게 말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절에 달렸는데 체중 미달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오늘 밤에 왕은 죽고 오늘 밤에 이 나라는 딴 주권자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대제국 바벨론이 전쟁도 없이 그날 밤에 그냥 왕과 나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메대와 바사가 돼가지고 고레스가 포로들을 꿈만 같았던 예레미야 속에 되면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울며 돌아오면서 꿈을 꾸는 것과 같았도다 시편에 되어 있고 시편 126편에 되어 있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메대와 페르시아는 심판의 채찍이 아니라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로잡힌 자를 놓아주는 모세와 같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나의 종 바로 눌린 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서 고레스 왕을 나의 종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저 트럼프를 고레스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붙들어서 눌린 자와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키고 압제하는 자를 하룻밤 사이에서 뒤엎어버리는 고레스와 같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사로 넘어갑니다. 중간사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대원정과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열왕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조그만 주새기만 한 그 나라 하나 때문에 대제국 유례가 없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신이 아니라 조그만 한 나라의 민족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열방을 다 움직이는 세계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권자라는 것을 우리는 열왕기를 통해서 열방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서의 신학적인 중요한 사건과 주제를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성전이 열왕기서에서 가장 큰 사건이죠. 다윗 언약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내 아들 삼아서 내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그 집은 뭐? 그 집은 뭐? 성전과 왕국 또 성전이야? 성전과 왕국 그 집은 뭐? 성전과 왕국 성전과 왕국. 그거는 다윗 당대를 얘기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아들이 집을 진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영적인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거다. 장차 나타날 다윗의 아들이 지을 집, 다윗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지을 하나님의 집. 그건 뭐라고? 1차적으로는 다윗 솔로몬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 2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전과 왕국을 이루는 거. 어떻게 성전과 왕국을 이루어? 십자가의 구속으로서 죄를 속여서 자기 백성 만드는 구속, 성전 완성, 성전 제사 완성. 그 다음에는 영원한 왕국이 뭐야? 주권 임재 통치로서의 뱀의 머리를 밟고 부활로 승리함으로써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를 지배함으로써 하나님 왕국을 이루었다. 자, 이제 다윗 언약이 장차 나타날 것을 이제 예언해서 그 예언대로 1차적으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이제 봉헌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할 때에 여러분 교재다 폈어요. 성전을 다 놓고 봉헌식을 할 때에 솔로몬이 그 성전 앞에서 두 팔을 우러러 하늘을 향하고 그 성전을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낙성이 세우면서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가 마쳤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성전에 가득 차가지고 제사장들이 감히 분향을 할 수 없도록 앞을 가릴 수 없도록 연기가 꽉 찬 거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솔로몬이 그 백성들 앞에서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부분 봅시다. 열왕기상 8장 47절에서 51절까지.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의 장엄한 성전 낙성식입니다. 그 낙성식에서 솔로몬의 기도 중에 47절에서 5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사로잡힌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우리를 사로잡아간 주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가는 자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됨입니다. 자,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네 입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의 이 성전 봉헌식의 이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을 선지자처럼 하나님 사용하셔서 이건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시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명신학 돌이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옵소서. 신명신학에 따라서 그래서 회개와 희망의 메시지 돌이키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신명신학입니다.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야.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가도 희망이 있다는 거야. 신명신학. 두 번째는 다윗의 왕국은 곧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성전의 파괴가 곧 그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성전 파괴, 시와 땅, 성전, 다윗 왕국 다 파괴돼서 이방에 따라 사로잡혀 갔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파괴, 모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이 파괴되고 그 땅에 이방에 짓밟히고 이방까지 사로잡혀간 이 성전 파괴 사건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는 1차적으로 첫째는 그 백성들의 언약의 파괴야. 언약의 파기, 언약을 깨뜨려버린 첫 번째 예를 우리는 그 모델을 어디서 받은 거야? 아담. 물론 아담이지. 그 다음에 언약을 깨지고 어디서 봤어? 시내산 시내산 돌판 꽃 같대. 첫째 돌판. 첫째 돌판을 깼다고 해서 첫째 돌판 깬 거는 하나님이 깬 게 아니야. 하나님이 언약을 깨뜨린 게 아니야. 누가 깨뜨려서? 백성이 깨뜨려서. 그러니까 이미 깨진 이 언약이 백성이 버린 깨진 언약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돌판을 모세가 깬 거야. 그건 뭘 의미하느냐. 백성이 언약을 깼지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백성이 언약을 깼지 백성이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을 깨지 않았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다윗의 왕국이 깨지고 그 백성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간 거는 그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과 똑같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신명기 신약에 따라서 다 깨지고 이방에 사로잡혀간 거지 하나님의 약속을 깬 게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그대로 살아있어. 그 다음에 이걸 에스겔서로 말하게 되면 아까 그대로 성전이 더럽혀지고 제사가 더럽혀질 때에 언약 깨진 거야.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들이 이방 땅에 사로잡혀가고 이런 게 똑같아.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여호와께서 그 성전을 버리고 그 성전이 다 깨졌다고 해서 그 언약이 깨졌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언약을 깬 게 아니라는 거야. 백성이 언약을 깬 거야. 언제나 기억해도 아담이 언약을 깼지 하나님이 언약을 깨서 나가라고 내쫓은 게 아니야. 그 백성이 언약을 깼지 금송아지 사건으로 그 백성이 언약을 깼지 하나님이 언약을 깬 게 아니야. 유다가 망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지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 아니야. 에스겔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고 해서 그 백성을 아주 버린 게 아니야. 버리면 신명이 신약일 뿐이지 그 백성을 아직 버린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비워두고 거기에 내려와 계시는 게 아니야. 언제나 하나님의 정위치는 하늘 보좌와 하나님의 정위치야. 이건 임재라는 거는 하나의 영광의 상징이지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언약이 깨지면 임재가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주 버리고 또 그 백성 아주 버리는 게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언약이 깨져도 돌판이 깨져도 그 성전이 깨져도 다윗 왕국이 깨져도 다윗 언약이 깨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면서 그 백성에 대한 언약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얘기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야. 에이 그 먹통들 라면 소리 하나도 안 나오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건지 이게 엄청난 복음인지 감동이 전혀 없어.
여기서 눈물이 나와야 돼. 그 백성을 산산조각에 다 깨뜨리고 박살내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퍼부고 그냥 성전과 예루살렘이 불바다가 되고 앙창 악살박살이 예레미야 애가를 봐 얼마나 처참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을 때릴 뿐이지 신명기 신학에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가 바로 그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굽어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아합과 헷세대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백성과의 언약이요, 영원히 그 언약을 버릴 수 없는 헷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이게 우리의 희망이야.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스러움에 빠질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거기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헷세대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여기서 솔로몬이 예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솔로몬의 기도 가운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대신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이 자기 백성에게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이방인일지라도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고, 이건 이방인의 구원, 온 세계 구원, 복음의 세계화를 벌써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예언이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야. 성경의 중요한 사상의 흐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걸 맥을 잡고 있어야 돼. 솔로몬은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입니다. 성전 봉헌식의 이 기도 하나만으로서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를 그대로 압축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언서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기도를 주신다고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한 번 맺은 자기 언약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 성전이 깨지고 다윗 왕국이 깨지고 그 땅이 쫓겨나고 땅에서 백성이 쫓겨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거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파괴는 뭐냐?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모형, 형태를 파괴함으로써 진짜 이제는 성전, 진짜 임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이제는 성전 제사가 아닌 진짜 제사, 신령한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제는 보이는 왕국, 보이는 성전, 보이는 제사가 이게 아니라 이제는 신령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약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학교수하고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심판을 받아도 희망이 있다고 하는 거.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거기서 이 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돌이키면 구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경을 일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왕국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언약, 그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성, 바로 신명기 신학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에서 큰 사건은 갈멜산 사건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사건. 우리는 하나하나가 전부 구속사에 압축인 것을 언제 어디서나 봐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나 어느 한 부분에서 성경 전체를 펼쳐서 보고 성경 전체가 어느 한 대목에다 압축되어 들어가는 걸 봐야 됩니다. 갈멜산의 아합 때에 바알 제사장과 엘리야의 싸움,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과 엘리야의 싸움, 마치 블레셋 군대와 다윗과의 싸움과 같이 이 외로운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은 아합과 엘리야의 외로운 싸움, 이게 갈멜산의 결전인데, 이것은 여호수아 24장 15절 이하에 있는 세겜 언약의 또 하나의 재판입니다.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아합 때에 아주 이세벨로 말미암아 아주 우상 숭배의 절정을 이루었어요. 이게 열왕기 상의 끝입니다. 지금 그때 엘리야로 말미암아 그때 이제 3년 6개월 동안 이제 기근이 들었죠. 기근이 들으니까 아합은 이게 저 엘리야 저놈 때문에 이 기근이 들었다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이를 벅벅 깔았어. 중간 다 생략하고 원수의 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님께 때가 참에 카이로스, 때가 참에 하나님이 엘리야더러, 야 이제 내려가라. 엘리야가 산에서 칼을 갈고 아합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영적인 칼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내려가서 붙어라 그랬어.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마침
애나무 다리에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서 아합이 가다 가만 보니까 저 옷 차림 생김새가 들리면서 엘리야야, 야, 여기서 멈춰라. 엘리야 앞에서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는 놈 엘리야냐?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니까 이가 갈리는 거야. 그때 엘리야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거다. 그 증거를 보자. 갈멜산 꼭대기에 내가 섬기는 바알 제사장을 갈멜산 꼭대기에다 불러 모아라. 거기서 한판 결판을 낳자. 그러고서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세계만약의 마지막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와 꼭 같은 거야. 바알이냐 여호와냐 한판 결판을 부르자.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이 거기서 이제 몸을 찢으면서 온 종일 그냥 막 피투성이를 만들면서 그냥 방난을 하고 별별 다 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 엘리야가 거기에 12돌에 거기에 재물을 넣고 거기에 물을 12통이나 갖다가 그 제단에 부었는데 엘리야가 거기서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기도 3가지. 내가 여호와의 종이면은, 난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늘 그 기도를 해요. 내가 여호와의 종이면은 내가 행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누구이심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그러고선 거기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에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돌을 다 태워버리고 재물을 다 태워버린. 거기에 아합 온 백성이 거기에 있었어. 거기서 온 백성들이 여호와 그가 과연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앞에 다 꿇어엎도록 절할 때에 바알 선지 450명이 날 살으라 하고 그냥 도망가는 걸 엘리야가 저놈들 한 놈도 남기지 말고 다 잡아 죽여라. 기손 시내가에서 엘리야 그 감멜산에서 보게 되면 밑에가 바로 평원이야. 그 기손 시내가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바알 제사장 450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잡아 죽였어. 그래서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합도로 이제 큰 비가 올 거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빨리 도망가라. 아합을 먼저 보내놓고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7번 엎드려 기도할 때에 저 서쪽 지중원 편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올라오다 점점 커지다 시커먼 구름이 올라와서 3년 6개월 가면 그 땅에 큰 비를 내렸다. 이게 18장 엘리야 사건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읽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19장, 거기까지만 하겠어요. 19장에 오게 되면은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들었어. 이세벨이 엘리야를 이를 가라. 감히 그 개가만 못한 엘리야한테 왕이 끽소리도 못하고 쫓겨서 도망 나오고 온 백성이 그 앞에 다 엎드리고 바알 선지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 450명을 엘리야가 하나도 안 하고 다 죽였다 하니까 이세벨이 그 독사의 혀같이 놀리면서 내가 엘리야를 가만두나 보자. 네, 죽여버릴 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서 겁에 질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야. 여기 내가 긴 설명 내가 못하겠어요.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광야로 도망가서 호렙산 굴속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 걸으면 난 살려라. 그러면서 다 죽고 나만 살았나이다. 다 죽고 나만 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 나타나서 야 엘리야야 너 거기서 뭐하고 있냐. 잠깐 나와라. 굴속에 나와서 미세한 음성 중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제 임무가 끝났어. 아합과 열왕기상은 이제 아합으로 끝납니다. 너는 아합과 함께 내 역할은 끝났어. 이제 임무교대해. 이제는 베나다스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베나다스 아람 왕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로 그들에게 기름 부어서 베나다스 이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고 엘리사가 이제 예후에게 기름 부고 열왕기 하루 넘어가는 겁니다. 기름 부어서 이제 열왕기 하에 들어오게 되면 열왕기 하에 들어오면 예언서로서는 엘리야 시대는 이제 엘리야가 불술에 타고 올라가고 엘리사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열왕기 하에서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아합의 아들들 아합의 왕자 70명과 또 남아국 유다 왕의 왕자들 40명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아주 학살을 해버렸어요. 왕이 될 시도를 다 학살을 해버렸어. 어마어마한 유혈 혁명을 북왕국 남왕국 왕들과 왕족들을 그냥 싹 다 쓸어버렸어. 그러나 예후가 산당을 헐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가 바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갈매산을 다 모아라. 전부 다 산당에 다 모아라. 만약에 하나라도 나오지 않고 숨어있는 수 있으면 내가 그 집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는 제사장이나 국민이나 전부 다 산속에 다 그 다른 산당에 다 모아놓고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는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 하나도 거기에 끼지 말고 다 거기서 나와라. 완전히 갈라놓은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말하기를 내가 바알을 위해서 큰 제사를 올리겠다. 그냥 다 모여라. 그래 놓고서는 거기서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들을 예후가 몽땅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역사상 이런 유혈혁명과 같은 이런 일대 개혁은 없었어요. 위대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에서는 돌이키지 아니했더라. 예후가 그런 대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겼다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의 더 큰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까지 정리하고 끝내야죠. 하나님은 왜 철통같이 했던 아브라함 언약, 또 모세에게 한 언약, 또 특히 다윗 언약,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 언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왜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언제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거.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들은 에스겔 골짜기 해골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들은 돌아왔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도 또 유다에게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던 유다인도 다 돌아왔어요. 돌아왔지만은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거 다 끌어버리고 이방 여인과 사이에서 나온 애들을 다 내쫓고 완전히 대청소를 하고 대개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재건하고. 근데 스룹바벨이 맨 먼저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에 바로 아수르에 사로잡혀갔다가 바벨론에 포로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다 같은 야곱 형제다. 성전 건축 같이 돕겠다 하니까 무슨 소리야. 너희들은 이미 우리 형제가 아니야. 아수르에 사로잡혀간 사람들은 아주 악랄한 정책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없애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썼어요. 막 강제 이주를 시키고 강제 혼혈, 이스라엘의 피가 이방인 속에다 들어가서 흩어져 버렸어. 돌아왔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로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창녀같이 이방인의 피를 섞은 그 더러운 상태로 왔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을 그때부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해가지고 상종도 하지 않고 보기만 해도 에이 재수없다 침 탁 뱉어버리고 하는 그 정도까지 된 것이 바로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의 상황. 바로 사마리아인 하면 이게 아주 개 취급만도 못하는 치욕적인 얘기야. 이스라엘은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게 에스겔 37장의 16절 이하의 후반에 있는 얘기입니다. 해골들이 일어나서 크게 큰 군대를 이스라엘 회복,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예언했고, 그럼 돌아와서 어떻게 되느냐? 너는 두 막대기를 취해서 하나는 에브라임, 하나는 유다라 쓰라. 두 막대기를 합해서 함선에 합하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가 두 민족이 한 민족이 돼서 한 임금을 섬기게 되리라. 이게 에스겔 37장의 예언인데,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유다만 돌아왔지 이스라엘은 안 돌아와서, 돌아온 건 이스라엘이 아니야. 이미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했어. 하나님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피를 섞이고 돌아오지 못하게 했느냐? 그거는 트로의 목마 작전, 그러면서 9, 10, 11장 다윗의 소위 대체신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내가 이 복음을 마땅히 너에게 전할 것이라 너희가 이 구원받기에 합당히 여기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가지고 가노라. 여기서 유대인은 버림을 받은 거야.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나가서 이방인이 복음화돼서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은 혈통적으로는 없어지고 돌아오지 못해서 이방인화 됐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돼서 그럼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사로잡은 그 사람들이 그 자손들이 다 돌아오는 아니야. 정말 경건한 남은 자들만 바벨론에서 돌아왔어.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회복이라는 영화에서 봤듯이 지금은 뭐냐? 지금은 돌아온 이방인이 돌아온 이스라엘이야.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속에 섞어버려서 이방인화시켜가지고 이방인의 회복과 구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야. 영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얘기야.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저희들이 진짜 남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거는 이미 껍데기 형태는 끝났고 이제 유대인들의 남은 자, 돌아온 이방인들의 남은 자,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다로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돼가지고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랍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이 바로 성경의 구원의 결론. 이것이 바울의 로마서 9장, 10장, 12장으로 결론 지어지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거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하는 형태상의 민족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아니야. 온 이스라엘 회복, 이방인의 수가 찰 때에 그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 즉 유다의 남은 자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방인의 남은 자와 유대인의 남은 자를 다 구원하겠다고 하는 바로 바울의 구속사로서 이 11개의 결론이 거기서 완전히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이스라엘은 아주 버렸지만 버린 게 아니라 이 이방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것이고 유대인은 그대로 돌아왔지만은 그 유대인의 혈통 민족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의 남은 자와 이방인의 돌아온 남은 자들이 바로 두 막대기 한 막대기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이렇게 펼쳐가지고 여러분이 잘 정리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를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다 정리하시길 바랍니다.